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질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두신 그 자리에서 존재했고 기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 이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늘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같지 않는 것, 교사가 교사 같지 않고 경찰이 경찰 같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만들어내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힘의 논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아도 또 아무리 선하지 않아도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약자들이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또 인기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수월한 것이 세상살이이지만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겨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스컴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쟁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보아도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왜곡된 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 문맥인 1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즉 에돔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종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11절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게 대조가 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서 형제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큰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면서 에돔이 어떠한 종족이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민족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돔은 이 야곱의 형제 에소의 후예들입니다. 즉 이 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를 이삭에게 물려받은 한 형제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지만 에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풍성한 자손들과 부를 에서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호의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돕고 섬겨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과 외국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3절 14절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주석가들은 이것을 뭐뭐 하지 않았어야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14절은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했고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고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아야 했고 그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족과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지만 에돔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과 외국인들처럼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들이 자기의 형제됨을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형제라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들을 자신의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착취합니다. 오히려 빼앗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들을 유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야비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지금 자기 중심성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의 문제에 대한 냉담과 무감각으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다른 이들이 그것을 빼앗고 학대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나 그런 왜곡된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이런 냉담과 또 무감각함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합리화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기중심성의 뿌리를 내긴 그런 존재의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만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악보다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감각과 냉소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길은 교만하며 형제에 대해 포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되어서 겸손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에돔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돔은 형제됨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의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에돔의 포악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이 현재와 완전히 다른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에돔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심판의 대상이 에돔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정말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이 포악을 함께 휘둘렀던 만국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습니까? 15절을 보면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는데 16절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망가진 이 만국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고,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면 만국이 심판당할 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야곱 자손은 자신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8절은 그렇게 당하던 그들이 오히려 불이 되어서 에돔을 불사를 것이며, 19절은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0절은 이 오바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에돔과 만국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던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완전히 망했던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민족의 결말입니다. 포악한 만국과 약자로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결말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바다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현실과 완전히 다른 이런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이 교만하여 강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이 약탈하여 영원히 강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여호와가 오시기만 하면 패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완전히 힘이 없어 곧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오시기만 하면 완전한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바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그분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러하더라도 에돔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바다의 말처럼 지금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날의 오미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역전되는 그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인정과 또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